와 그 심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또 죄를 회개한 사람은 용서해줘야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는 지금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발달을 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이걸 신앙의 문제로 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불신자들의 문제는 제쳐두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이 문제는 단지 이 죄가 사회적으로 어떤 우리 규정한 민법이나 상법이나 형법 이런 데 이제 저촉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정의 문제에 대해서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방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죄 문제와 용서에 관해서 잘 정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정확하게 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도 저는 사실 이거 옛날에 젊었을 때 이 본문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심판 안 하시지?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합이 지은 이 죄가 뭐냐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구분짓는 그 경계선에 있는 그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스드렐론 평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골짜기라는 그 개념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곡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계곡처럼 이렇게 막 옆으로 산이 쫙 있는 그런 계곡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엘라 계곡을 가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냥 평지예요, 평지. 평지고 아주 먼 곳에 이게 약간 산 같은 게 있는 그런 걸 이제 계곡이라고,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평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원은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곳.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이 흘러요. 서쪽으로 이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그 서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그쪽에 아코 평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연결되고, 오른쪽에 벳산 지역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 교통의 요충지고, 왼쪽으로는 기송강, 오른쪽으로는 하롯샘 이런 게 흘러서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무기또라든지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도 있고, 게데스 뭐 이런 데가 다 거기 있는 도시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왕궁, 이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궁이 아니라 겨울궁, 이제 왕들이 이제 겨울 한철을 지내기 위해서 오는 그런 궁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말고 저 밑에 오십사님인데 거기 뭐죠? 청남대 같은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별장 이제 그런 데서 이게 그 왕궁이 이렇게 왕궁에서 보면은 그 나봇의 포도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 이걸 보니까 포도원이 정말 탐스러워. 너무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봇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대신에 내가 좋은
뭘 주겠다. 내가 그 네 포도원을 사서 이제 채소밭으로 삼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 들어가는 채소, 관목, 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밭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걸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제안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 읽어보면은 아합이 이렇게 막 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뺏은 것도 아니고 제안을 한 거잖아요. 내가 이 보상해주겠다. 그 진도 나한테 팔아라. 저는 이제 옛날에 읽을 때 나머지 왜 이렇게 뻣뻣하게 그러지? 그냥 팔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무식해서 성경을 몰라서요. 나봇이 이제 이 제안에 대해서 이런 제안 거절했죠. 뭐라고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함부로 팔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죠. 나봇의 대답이 몇 절에 있습니까? 21장 그 앞에 나오네요. 앞에 나오는데 21장 3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은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근심하고 막 돌아 누워가지고 이게 일단 아합이 기분이 나빴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사르엔 잡이라는 단어는 이게 마음이 상했다, 기분이 나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어 번역으로는 삐쳤다 뭐 이런 번역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빴습니까? 자기 제안이 거절당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들어누워가지고 끙끙 이제 막 부인을 사귀고 있는데 그 부인 이세벨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왕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현대 말로 번역하면은 아니 당신이 왕 아니에요? 당신 왕 맞아? 요새 버전하면 네가 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왕인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해가지고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봇이 사는 그 동네에 귀족 장로들하고 귀족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누구의 이름으로 보냈냐? 왕의 이름, 왕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아합의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나봇을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을 두 사람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신성 모독죄를 나봇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걸 채워라. 그래서 거짓 증인 둘이 저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왜냐면 증인이 한 사람이면은 누구 모함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둘이면은 그건 확실한 거니까. 근데 둘 다 돈을 준 거지. 그래가지고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나봇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죽었어요. 여기는 아들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열왕기하 9장에 보세요. 아들. 그래가지고 그 나봇이 죽고 나니까 사실 나봇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까 이 재산은 가까운 친척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합이 내려가가지고 그걸 이제 차지한 겁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아합은 자기 왕이지만은 힘으로 빼앗지 않고, 근데 이세벨이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세벨은 어디서 왔어요? 네, 그 북쪽에 요새 나라는 레바논, 그 두로 이토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바알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야훼 신앙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선시대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왕의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냥 뺏으면 되는데 조선시대 탐관 어린들이 물건 뺏으려면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거는 내가 네 죄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냥 뺏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근데 아합은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나님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 수 없다는 거. 이게 레위기 25장 23절하고 민수기 36장 7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그랬어요.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고랑 틀린 거예요. 토지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성경적인 사상에는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말고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키라. 지파 조상 지파로부터 물려받은 그걸 그냥 간수해서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뺏지 않고 합리적인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니까 이렇게 좀 해라. 근데 이제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나봇이 아마 좀 고지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유둔이 있는 사람이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데 이제 고지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인다. 근데 이세벨은 율법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이거.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고 그 재산을 뺏은 거예요. 계명으로 말하면은 내 이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몇 번째 계명.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어겼죠.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뭐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게 이런 죄예요. 무고한 사람한테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아주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떻습니까? 뭐 화가 나죠? 여기 장로와 이제 귀족들, 사실 귀족들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귀족들은 이해는 가요. 이해한다는 게 뭐 그들을 뭐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귀족들은 왕으로부터 땅을 하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에이 나머지 죽으면 이제 이거 끝나지. 안 듣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 두 거짓 증인도 나쁜 놈들이지. 근데 그 놈들은 돈 받고 아마 인지됐겠지. 이거는 굉장히 정말 아주 나쁜 죄질의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심판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걔들이 나보고서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를 핥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세벨도 걔들이 먹을 것이다. 얘기를 듣고는 아합이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옷을 찢고, 옷 쓰는 건 이제 막 슬픈 표정,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배 위에서 눕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막 낙심된 표정으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즉각 또 심판이 연기됐다고 엘리야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래서 내가 심판을 지금 하지 않고 그 아들대로 연기하겠다. 심판이 취소된 게 아니라 연기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합의 당장 임할 그 심판은 하나님이 유보하신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선 저는 옛날에는 이거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나쁜 시간인데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을 주셔야지 사람들이 이런 짓을 더 안 하지. 아합이 이렇게 그 나쁜 짓을 저지르고 회개했다고 이거를
용서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아마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성도지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성경에 이 난제가 되는 그 본문도 많지만 사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우선 아합의 이 회개가 진실했느냐 이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면 아합이 만약에 쇼를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합한테 넘어가신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합이 쇼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옷을 주면서 옷이 아까워라, 굵은 배에 넣으면서 이렇게 따가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합이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아합의 감정의 가장 핵심 뭐냐면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합은 믿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면은 나중에 죽을 때도 죽기 전에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거짓 예언자들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미가야라는 사람, 그 사람이 좀 자기한테 싫은 얘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래도 좀 진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렀다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가야가 이스라엘 목잠 양잠 된다고 하니까 죽나 이렇게 해가지고 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요새 성도로 말하면은 그래도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나오고, 그런데 좀 믿음이 좀 부족한 이런 사람이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진 이 심판의 선언을 듣고 나서 거의 덜컥 난 겁니다.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를 핥으리라. 무서워라.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건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가 악을 세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 겸비함이라고 된 번역을 보니까 제가 히브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겸손하게 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자기를 낮추고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 시점에서 아합의 모습은 진실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졌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1차적으로 용서하셨지만은 완전히 용서는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연기하셨잖아요. 연기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사형 집행이 내일이다. 그래서 내일이 왔어요. 그럼 더 이상은 이 사람한테 아무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형 집행을 1년 연기한다. 그럼 1년 동안 사면을 할 수 있다는데 이런 그 기회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런 것 똑같은 거.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가 됐어요. 나름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무엇을 좀 알 수가 있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도 딱 우리 정말 상황하고 맞는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교동문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이 뭘 미워하신다고요? 야훼는 피 흘리기를 즐긴 자와 속인 자를 싫어한다. 그리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제 마음이 좋으면은 죄져서 이렇게 하고, 마음이 또 기분이 나쁘면 사소한 거 가지고도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한 분이시죠. 사소한 죄라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또 이렇게 분노할 만한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과 여기 동조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이 회개하는 걸 보시고 일단 심판을 연기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한테 심판을 내리지 않으려고 가능하면은 명분을 찾는데 그 명분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죄인이 회개하면은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아합 같은 회개도 이스라엘이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도 안 한 거예요. 이 정도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짓고도 결국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심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다시는 내가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가서는 행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야 돼요. 갔으면 하나님이 아합을 용서하시고 나중에 이제 전쟁터에서 피 흘리면 죽게 그렇게는 안 하셨겠죠. 나중에 이제 아합이 전쟁터에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잖아요. 우연히 누군가가 했다 모르겠다고 쐈는데 왜냐면 겨냥하고 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합이 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인지 모르고 쏜 거예요. 그냥 여기 맞아 여기 솔기에 맞아가지고 갑옷 솔기라고 하는 건 이음새 부분이고 그걸 딱 정확하게 간통했어요. 이거 우연이라고 보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 죽은 피를 흘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자. 그러면 아합은 궁극적으로 무슨 죄를 회개하지 않았냐?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한 이 죄.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대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나중에 예수님 부활산에서 부활산이 아니지 변화산에서 누구 두 사람 만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 사람.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보내신 게 바알 숭배를 조장했거든요. 누구 말을 듣고? 이세벨 말 듣고.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보면은 세상이 아주 망하게 하는 그 통치자의 옆에는 나쁜 부인이 있어요. 이게 역사가 반복돼요. 여기 보면 여기 성경에도 나와 이세벨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세요. 근데 그 회개가 진정으로 정말 진실한 회개가 되려면은 다윗같이 돼야 됩니다. 다윗은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죄를 짓잖아요. 나단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 다음에 시를 썼는데 그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50편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다윗이 왜 하나님께만 죄를 졌어요? 다윗이 죄로 인해서 우리아도 죽고 나중에 아이도벨이 또 배신한 것도 그 관련도 있잖아요. 그런 고통을 줬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고통을 줬는데 왜 그러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 이 말을 썼을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해를 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적인 관점하고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죄를 지든 간에 그 죄가 하나님께 해를 끼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책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 큰딸에 이렇게 발을 밟았는데 둘째 딸한테 미안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큰딸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지. 응? 내가 A라는 사람한테 A라는 사람 발을 밟고 B라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고통을 줬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해를 끼쳤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진 않고 또 직접적으로 이제 이 죄는 또 인간에게 고통을 주니까 그 인간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해야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 죄는 하나님께 끼친 거니까 나는 다 용서받았어.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 얘기하는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안 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지 이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측면만 고려한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인간한테도 얘기를 해야지. 이쪽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께 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내가 인간한테 뭐 용서를 구할 게 뭐가 있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 이 죄가 누구에게 고통을 주느냐? 당연히 인간에게 고통을 주죠. 그렇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께 해를 끼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속건죄 같은 거 보면은 내가 누구한테 해를 끼쳤으면 그 해를 끼친 사람한테 보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온전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점에서 회개의 표본이 되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는 배신했으면 잘못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 받은 거를 돌아주면서 그랬더니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어요. 후회. 내가 이게 좀 잘못한 거. 근데 거기서 그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왜 안 해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자살로 생을 마감해 버려가지고 안타깝게도 그냥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다는 자기 길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참 놀랍다. 이렇게 아합처럼 이렇게 아합은 악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근데 이 악한이라는 게 타임머신을 타고 아합을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좋은데, 밥도 잘 사주고, 마음도 따뜻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랐네? 근데 왜 성경 악하다 그러지? 딱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가 보장합니다. 근데 성경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려던 이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알 섬기도 없겠잖아요. 자기 부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간에. 자기는 그래도 신앙이 뭐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심판을 연기한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여러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일단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야.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지은 죄를 청소 안 하고 이런 게 똑같은 게 토했는데 거기 뭐가 이렇게 덮어져요. 그러면 토한 거 청소하지 않고 그냥 흙을 덮어요. 그래서 또 토해. 그럼 또 흙으로 또 덮어.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청소 안 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이.
그렇게 그 정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카톨릭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한 절차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초대교회부터 어떤 옛날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세례 받고 나서 세례 받을 때 뭐든 제가 용서받지만은 세례 받고 나서 지은 죄는 한 번밖에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는 죽기 직전까지 세례 안 받았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너무 잘 아니까 죽기 직전에 세례 받았어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이 카톨릭은 뭐 고행제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속죄의 기간도 죄의 양에 따라서 너는 7일 동안 속죄, 너는 14일, 너는 한 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죄에 대한 이 속죄의 기간도 정해지고 막 넉마를 쓰기도 하고 뭐 머리에 죄를 뿌리기도 하고 영화 미션에 보면은 그 누구 로버트 드니로인가? 그 자기 동생 죽이고 나중에 이제 신부들 데려갈 때 막 그 자기 무거운 짐 짓고 막 폭포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일부러 고통을 다 스스로 고통 자기 죄에 대한 그 속죄를 위해서 막 그런 고통의 기간을 거친다. 이게 그런 제도들이 발달됐고 아직까지 그 제도로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해 성사라는 거죠. 고해 성사. 자기 죄에 대해서 신부한테 이제 고해를 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자기 고해 신부한테 계속 자기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서면 또 죄가 생각나요. 그것 때문에 루터가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또 죄에 대해서 그만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시대가 흐르고 교회에 이제 막 그 명목상의 기독교 신자가 막 늘어나면서 이게 막 여러 막 섞인 거예요. 섞이면서 이런 선택하게 되고 한 것이죠. 성경은 이제 꼭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가톨릭 뭐 그 고대교회에서는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요새도 이제 뭐 개신교 중에서도 그런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지은 죄 있어? 누구 도둑질 했어? 그럼 공동체 앞에 나와서 회개. 내가 탐이 나서 내 친구 노트북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해요. 야고보에 보면 이제 그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어쨌든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진정으로.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으면 가서 보상을 해주라 이게 플러스 20% 해가지고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신다. 근데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돼야 된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라는 게 근본적인 굉장히 계속 지속되는 죄가 있고 뭐 일상적인 뭐 반복되는 죄가 있겠죠. 근데 가장 이 지속적인 죄는 내 방향이 자체가 잘못된 거는 그건 확실히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 그러면 그 죄는 완전히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고 정말 화해와 평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정말 죄를 마음 아파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해를 끼쳤구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악한 짓을 지은 죄인이라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죄인을 심판을 하시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진홍같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주님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